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태규 형제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명아 권사님 그리고 장남 태규 형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함께 또 많은 위로의 말, 사귐의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워낙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이분들이 세 위격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도 첫 출발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관계를 맺으셨고 또 사시는 동안에도 성령님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고 예배하셨는데 그때에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금식기도 좀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그래 조용한 광야로 가자. 이래서 그냥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따라가셨고 그곳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40일을 지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시는 말씀의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보다 보이는 것보다 매여 있는 것보다 우리를 삶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권능과 더 큰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또 세례를 받으실 때나 또 사역을 준비하실 때나 사역을 하실 때나 이 모든 평생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느냐?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살다 보면 중요한 면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도 있고, 토론할 때도 있고, 또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순간에 나의 입술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내 입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에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할 때나 이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인간의 지혜로 대답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내 입에 그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저분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도 해주시고, 혹 내가 부족하게 말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저분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감동케 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떤 순간에도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다면 말실수, 말로 해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말로 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말로 해서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거나, 말로 해서 또 많은 관계를 깨트리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의 그 경험을 통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성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과의 만남에, 그래서 그걸 통해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정말 제가 봐도 그렇고 그분도 목사님, 삶이 정말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삶이 너무 어려워서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안 가봤지만 지옥에서 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희망도 가질 수 없지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아픔으로 가득 찌들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끌어안고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고 이 지옥 생활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라는 건,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지옥을 변화시키는,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고백과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닌데, 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은요, 3장 같은 곳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한없이 주신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나눠보면 나는 남들은 성령도 잘 받는데 저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만 드리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거주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주인이 되시지 않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삶이 훨씬 복됩니다. 내가 내 지혜로, 지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선택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보면 훨씬 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 이 위대한 구약시대의 두 스승과 제자, 위대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나의 사역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시편 51편에 가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들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닐 때 할 수 없이 광야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며 숨어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사울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 모든 삶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이 천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되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과 동행한 그 삶을 한번 맛본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옆에 항상 계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63장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인물이나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하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규정하는 이런 그 관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종교 철학 속에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살아서 활동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존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있잖아요. 짐승들에게는 없는 성품이 있잖아요. 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있는 것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 심령, 우리의 이 성품이 왜곡돼서 이 마음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근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주님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마음도 함께 보십니다. 내 마음이 이 행동과 얼마나 함께 일치하고 있는지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행동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는 건데, 마음은 거짓된데 행동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행동도 진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막 힘들고 너무 어렵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의 심령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원하고 모든 것을 내 뜻으로 판단하고 이러기보다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조금 걱정, 근심스럽게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 보면서 근심이 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져볼 때도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다가 슬퍼하시다가 화를 내시다가 나를 멀리 하시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각박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워서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을 깊이 진실하게 대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께 성실하게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떤 환경이 있건 나는 오늘 주님이 명하신 이곳에서 예배를 오늘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오늘 너는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너는 오늘 참 바빴는데 너는 몸이 참 고달팠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 나와 더 가까이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에 백성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성령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성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6절과 26절에서 거듭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보혜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영어 성경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하죠. 이 원문을 찾아보면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움을 베풀도록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 뭘 위하여? 나를 돕도록. 그게 성령,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곁에 항상 함께하는 분, 이게 보혜사의 뜻인 거예요.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한 뭐라 그러셨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내다 보면은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 시대는 뭐 이렇게 막 셀폰도 없어가지고 비디오 찍을 수가 없잖아요. 다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르침이 많은데 이걸 듣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들처럼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설교가 뭐였더라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이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 이 보혜사라는 말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삶 속에서 이 경험한 성령님은 가정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상담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러지만 저에게는 가정교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정교사는 1대1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수학
수학 이 교과서를 보면 수학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공식을 외웁니다. 공식을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공식만 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정교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수학 공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럼 비로소 풀어지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고 나도 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정교사입니다. 우리가 수학 교과서를 읽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수학 공식과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풀어내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에 나에게 가정교사가 있다면 찾아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입시켜서 풀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다음부터 나도 내 인생에 나 혼자 이 말씀에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거 그냥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꼭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으세요.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로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6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불러내거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내가 얻는 것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무당들은 막 구슬하고 이래서 귀신을 불러낸다 그러죠. 성령님은 우리가 막 불러낸다고 그런다고 불려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원하지도 않고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성령을 사람들이 불러낸다고 성령이 막 나에게 임재해서 와 성령 체험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신앙생활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데 여러분 이거 오류입니다. 남들은 성령을 받는데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을까? 내가 막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산다 그래서 그게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어가면 성령이 대가로 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아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미련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혹 어찌어찌하여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성령이라는 걸 나도 좀 알고 싶고 받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도록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성령의 어떤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모습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나가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령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좋으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다가 아주 크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산다. 내가 원하면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처럼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돈 대신 다른 어떤 걸 지불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술사 시몬 같은 큰 잘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행실, 선한 일, 선행 이런 것을 돈이라고 하는 대가처럼 지불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오순절 절기에 바빠서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하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허락된 상황과 허락된 시간 안에서 임재하는 통로로서, 방법으로서 안수를,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통로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저렇게 오는 거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도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흉내를 내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주님 앞에 소망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성령을 받을 만하구나, 내가 오늘 속히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성도들이 교회가 된 거죠, 오늘처럼.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다시 떠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역사를 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성령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상처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님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주일을 살면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만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진행시켜 주세요. 내가 그걸 모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이 시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다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탐욕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선택을 잘해서 축복의 결과가 나오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축복된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한 삶의 방식은 크리스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을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엔 변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오늘 내가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하든 변수가 어찌하든 그 결과는 축복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방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어딨나, 복이 어딨나, 성공이 어딨나, 이것 쫓아서 바깥의 사람들처럼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고, 그러한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러한 1년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셨으니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선택,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오니 오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내일 결과가, 우리의 진행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